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한 시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연휴가 되면 목사는 마음이 벌렁벌렁합니다. 금요일 하루 월차 내면 4일 연휴가 돼서 성도들이 또 예배 안 드리고 어디로 다 가면 어떡하나. 찬양대 다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1g의 비밀을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몸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도 예외 없이 순간 21g이 줄어든답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므로 한결같이 순간 갑자기 21g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이 이론에 큰 비중은 두지 마시고 이런 이론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시각이나 가치나 사고 방법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남다른 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저들은 거기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그 왕국에 속한 한 자리 차지하는 공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당신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공신이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이 그것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능력, 용기는 무모한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뭐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가 없는 능력,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봉사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무슨 여름에 이제 축제 같은 걸 하다 보면 뭐 해변가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모래로 뭐 작품을 만들어요. 성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막 잠시 구경할 때는 신나지만 그게 계속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 분이 결혼하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도 많이 겪고 힘들게 살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야,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그냥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신앙이라고는 없는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내려놓고 사모함이 크니까 은혜가 쏟아졌던가 봐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자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나간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않았고 또 들으려 하지 않고 편식하여 들었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 좋은 스타일만 쫓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마르게 했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이 그를 더 마르고 힘들고 지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 안에서 은사가 참 은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해서 임하시자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다 봤어요. 가르치시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외쳤어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만 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리기는 디아스포라가 사는 나라,
그 지역의 방언으로 들린 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막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동시 통역이 됐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태리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로 막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이태리 말로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런 방언.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말로 들었어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가는 저들에게 느닷없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방언이 들려온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이 반응을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워했어요. 예. 그러나 다른 무리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는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주님 승천하려고 하던 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은 그 왕국에 속한 한 자리 차지할 공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네. 이제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 한 자리씩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거라. 이 진리를 깨달으니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를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분이 아니야. 네. 이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가서 능력과 역사로 증거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댕긴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나 과거에 있던 삶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불같이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가능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말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 곧 주의 날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는 이것을 봤어요. 다윗도 봤어요. 베드로도 봤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데 베드로의 증거 중에서 다윗의 시를 끌어다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여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는 구원관, 베드로가 보는 구원관이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것을 다윗이 본 그대로 자기도 보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이것을 보았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인지 몰랐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그가 선지자예요. 자,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사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다고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10절로 11절만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요 장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도 사울처럼 미치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드는데요. 왜 이렇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느냐? 지 죄가 커서 그래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막 지적할 때 꼴박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을 간청하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그런 시인데, 내게서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른 게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항상 곁에서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멀리서 본 것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에게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장차 권능의 날에 임하시고 그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것이지. 그의 중심에 주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보듯이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본 것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의 상황이,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장차 될 일도 가능하죠. 깨달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간을 절여서 애간장이 타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 집에 무슨 문제 생긴 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니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우리로 보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 네, 때가 가깝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오직 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침에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만큼 한가한 사람이 없어. 가다가 말고 누가 뭐 하면 그 뭐예요?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으니까 괜히 상관하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뭐 괜히 말 걸고.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그걸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의 능력인지 뭔지를 아세요? 오직 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없었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유사시에는 한눈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업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곁눈질하게 돼요.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곁눈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구나. 어떻게?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자기 주장만 해요. TV에 계속 나오잖아. 정치하는 놈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막 주장해요. 왜? 이렇게 돼서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았는데요. 그 길이 참인 걸 알았으니까요. 넓게 멀리 보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끄신 그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베드로와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빨리 달려가도 바빠요. 그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놈하고 미워가지고서는 그냥 어르렁거리고 살 시간도 없어요. 사랑하면 살기도 바쁘고 짧아요. 사랑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못해서 사랑 아멘이 안 나오는구만. 그래도 짧아, 시간이. 긴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알고 보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일들은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분으로 인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인격이요 능력이며 그분의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충만한 만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